할렐루야. 귀한 성탄주일 주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지금도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장소를 가보면 그 예수님 태어난 터 위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난 터는 저 밑에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요. 지하에 있어요. 왜 지하에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마구간이나 짐승들은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수님은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일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성탄절 바로 앞에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성탄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첫째로 성탄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계속해서 봤는데 1장에서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했어요.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보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 땅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진짜 빛이세요. 영원한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고 15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은 자꾸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도 자신이 저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셨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또 만주의 주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이 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안에 몇 번 있는다고요? 어린이 여러분, 몇 번? 한 번. 맞아요. 단 한 번. 오직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오후에 내가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잘 답할 수 있어요. 그럼 오후에는 내가 질문에 답한 사람들한테는 큰 상을 줄 거예요. 알았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 어떤 교회는 막 주일학교 애들, 막 어린이들 떠든다고 같이 예배 못 참석하게 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도 떠들거나 뭐 방해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중앙교회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이쁜 애들만 전국에서 다 모아왔나 봐.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자,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복이고 보너스 복이고, 진짜 복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로 성탄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온 세상에까지 전파되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에 가장 모범된 교회 하면 아마 우리 교회를 1순위로 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항상 1순위로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보를 보면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각처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난달에
브라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예요.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시면 거기는 밤 11시, 우리는 낮 11시면 거기는 밤 11시. 시간도 거꾸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온 세계 땅끝까지 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은 민족에게도 전도 못하면 안 되겠지요? 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로또 복권 당첨됐다 소리가 아니고, 안병에서 나섰다 소리가 아니고, 나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다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 예수님이 탄생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려면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라고 그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려도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하늘에 갈 때도 우리가 예수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개 키우는 집 손들어봐. 없어? 고양이 키우는 집 손들어봐.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자, 개가 아무리 예뻐도 그 흙바탕에 굴르고 막 진흙탕에 굴렀으면은 집에서 데리고 잘 사람 없죠? 다 깨끗이 씻어야만 집에 들여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 천국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인가 완한 사람인가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이것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뭘 보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인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인가를 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는 두 줄기로 흐르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어요. 큰아들은 누구지요? 큰아들은 누구? 둘째 아들은 누구? 아벨.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큰아들 아벨이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과 죽임당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악한 사람, 가인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아벨처럼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아벨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그런데 그 다음에는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예배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온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목자들은 누구였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목자들?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목동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지금 나이가 많을까요? 어릴까요? 청소년들, 어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가난하고 또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반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자,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그리고 부자들이었어요. 학자, 지식층 사람들, 막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장년, 어른들이었어요. 장년, 어른, 노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셨고, 또 이방인들, 부자들, 학자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종류의 사람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땅히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될 사람 같은데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할지요? 영접이 뭐지? 미주씨, 영접이 뭐지요? 영접은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주네 집에 갔어요. 그럼 미주가 문 다 열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런 게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게 영접인데,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왜 왔어요? 난 당신 싫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10절에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헤롯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얘기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헤롯은요,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첫 번째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걸 수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 너무 그때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은 막 울면서 슬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내려왔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인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새로 지은 건물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믿음이 좋아서? 네?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백성들의 환심을 살라고. 믿음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전을 중요하게 하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하면 자기가 정치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기를 찬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저 동쪽에서 몇 달 걸려서 왔어요. 학자들은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을 걸고 뭘 보고 왔어요? 별 따라 왔어요. 그런데 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근거에 와서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아닌데 누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그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보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진짜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가서 3가지 예물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피해 갔어요. 그러자 이 헤롯 임금은 베들레헴 쪽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 죽였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봐. 대제사장은 뭐예요? 요즘으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 목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대답은 했는데,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언제부터 있냐 그러면은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달 걸쳐서 저 먼 곳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서 서울역이요 8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가.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면 사람들이 다 잘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소식, 말씀 잘, 선지자들의 말, 복음 전도자들의 말 누가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면 예수님 제일 멋진 사람들, 연기자들이 예수님 역할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는지. 하여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간고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다. 아마 예수님도 병에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새로운 번역에서 예수님 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매신 병 걸었다는 말이 되냐고 막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성경은 쓰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질고라는 말이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받는 거.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왜 우리나라 단군도 있고 우리나라 신도 있는데 왜 저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저 별이 6개월 동안 그들이 이 먼 거리에서 올 때도 별이 계속 앞에 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별이 사라진 거예요. 왜 별이 사라졌을까? 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을까? 왜 그들이 헤롯궁에 들어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부자들에게도, 저 대통령궁에 있는 분들에게도, 장관들에게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 동방의 이방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길이 있었겠습니까? 치안이 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황금 유황 몰약을 가져왔어요. 6개월 동안 먹고 쓸 돈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길도 험하고 절벽, 비탈, 이런 강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지만 도적대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치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경찰이 잘 돼 있겠어요. 목숨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종교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가난한 목동들은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양 하나 잃어버리면 그 가난한 목동들은 큰일 나요. 그 양들을 두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수십 년간 건축한 헤롯 대왕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경배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도 목사라고 다 주님 사랑하고 겸비한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다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진 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직분이 있다고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로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세요. 겸손한 마음에 임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긍휼, 주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아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전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식당에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또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꾸만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아무 데나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밤낮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 저 대조동 동사무소 앞에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만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생각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도할 시간과 뭐를 열심을 안 내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좋아요.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좋은 교회 있을 거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온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입니까? 아니면 헤롯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사이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두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가인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아벨의 후손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인가? 거절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면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쪼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